레위기 7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로 구성이 되죠. 28절로 36절, 요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들의 분깃이다. 이게 이 본문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7, 8절에 마무리를 하는 이 5대 제사 전체의 마무리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로 36절에 제사장들의 분깃 이야기를 할 때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해요. 거기 29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이렇게 말할 때 이 예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입니다. 한글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고르반, 이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자기 부모에게 봉양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때 써먹는, 성경에서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킨 거죠. 그게 예물입니다. 이제 한글로는 고르반 그러는데 원어로는 코르반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감사와 서원, 감사의 예물, 서원의 예물, 자원하는 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 서원, 자원, 이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자발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자발적인 거예요. 속죄제라든지 이런 것은 범죄한 자는 누구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발성이 인간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제사, 화목제물의 핵심이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자, 즉 제사 드리는 자,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자가 핵심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오는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죠. 이 원칙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습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래도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 또는 헌금을 하는 자,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배하는 행위, 가지고 오는 무슨 돈,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액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엽전 2개를 넣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여자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처럼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형식이 세련되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또는 엄숙하기도 하고 은혜스럽고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죠. 자기 위안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나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드리지만 이거는 반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목사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는 건 생각을 않는 거죠. 목사가 강조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기복적인 동기,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아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기보다는
반대쪽, 이거를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저주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동기나 어떤 규칙, 법 이런 것에 매여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그런 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이 5대 제사에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노예 근성을 씻어내는 것도 있어요. 특히 자발성이라는 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뭘 하지를 않아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것이 끝나면 눈치만 보지 스스로는 안 해요. 근데 신앙은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 9장을 보면 이 예물과 관계되는 헌금, 고린도후서는 그거를 연보라고 하죠.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36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분깃, 제사장들의 분깃을 이야기를 하면서 든 재물과 흔든 재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들었다 하는 것은 거제를 말하는 겁니다. 뒷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또 흔들었다 하는 것은 요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흔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제나 요제는 거의 비슷한 의미상 비슷한 거죠. 그런데 거제와 요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30절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러니까 뒷다리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 동물의 가슴을 가지고, 뒷다리는 32절에 나오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동물의 앞가슴살 이런 건 들고 흔드는 거고, 뒷다리는 이렇게 들기만 하는 그런 걸로. 근데 들었는데 내가 흔들어서 조금 그러면은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손 떨리는 사람이 들었는데 손이 흔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요제와 거제의 의미는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내 양손에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야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데, 내가 먹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약이 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인가도 제가 말한 것처럼 11조라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10의 10, 그거는 내 재산과 수입의 전체를 말한다면 그 중에 1, 이것은 대표인데, 이 대표적으로 하나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면서 33절 그것을 자기 소득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소득은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닌 거죠. 물론 제사장들도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연필로 뭘 끄적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중노동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루에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숫자만큼 해야 되니까 100명이 오면 100건을 해야 하는 거고 200명이 오면 1000명이 오면 1000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인 대가로 내가 이걸 먹는 거야. 이건 당연히 내가 제사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 노력 봉사를 했으니 내 거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내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고백해야 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이 그거예요. 내 실력으로 한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내 열심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무슨 뭐 운수 좋아서도 아니고 인맥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처세를 잘해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능력과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소득이라. 36절에 이것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제사장들의 소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자원하고 소원을 할수록 그런 마음이 풍성할수록 소득도 많아지는데 그 백성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공급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마무리고요. 37, 8절을 보면 이제 5대 제사 전체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시내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과 레위기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인데 거기에 십계명도 주고 십계명에 따르는 율례, 율법들도 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량상 다 설명 못한 것을 레위기로 따로 독립시켜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기는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같은 그런 책이라면 이 레위기는 신약의 서신서 같은 책인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이게 레위기인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19장부터 24장으로 이어졌으면 주시기 전에 출애굽을 한 건데 이게 25장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송아지 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저들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우상숭배를 할 때 주역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물론 아론은 협박받아서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론이란 말이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 아론이 우상숭배의 주역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내일 말씀인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장이란 누군가,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 제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론, 네가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데 주역이 됐었는데 너는 십계명의 1, 2, 3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말하자면 교훈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만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 연약한 인간 아론과 그 후손을.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목사로 삼고 교회 안에 장로 원사로 삼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직분으로 삼을 때 완전한 자를 삼으신 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은 먹고 사는 문제, 연약한 인간은 이 문제에서 항상 흔들리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명령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로 이제 5대 제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의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제와 요제를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삶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이고 인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오늘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내 삶의 공급자요 인도자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늘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어쩔 수 없거나 기복적인 동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